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안 생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성분은 마음씨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참 선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내 생명을 150살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 그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그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깼지만 이 여인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150살까지 살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생각처럼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좀 안 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일자리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국리 끝에 이 여인은 성형수술을 하기로 작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자리도 좋은데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좋은데 잘 구한 그 다음 날 이 여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50살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창 일할 나이에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그만 죽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150살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바로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였냐? 내가 널 몰라봤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어난 얘기,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면 겉사람도 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훌륭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는 먼저 겉치장보다는 속치장,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변할 변, 될 화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변할 변, 바탕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그는 너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아주 효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왕이 아닌 일반 평민으로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신앙과 인생에 큰 화근이 된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목사가 되더니 사람 베려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권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집사 때는 잘하더니 권사 되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을 법한 이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나는 장로가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권사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아니 집사가 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이런 후회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변질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 내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영을 내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임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거듭남을 뛰어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상식이 그에게 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맡았다고 그 사람의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남다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 첫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새해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성도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어지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 솔직히 무디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생활이 멈춰져 있고 죽어져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다시 한번 분발하여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의 발걸음이 멈춰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배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2022년도에 새로운 주님의 변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지침을 따라 행동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사울의 집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크게 걱정함으로 인하여 사울, 아들 된 사울이 아버지 제가 나귀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과 든으로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를 찾아도 나귀가 없습니다. 이틀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일을 헤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나귀를 찾기 위해 헤매다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집으로 가라. 나귀는 이미 집에 돌아왔느니라. 그런데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일 3가지가 내게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면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2 사람이 하나같이 너에게 하는 말이 너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내가 3일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너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징조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거느렸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있다가 떼어서 2덩이를 내게 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잠은 가죽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2번째 나타나는 징조다. 그리고 3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선지자의 무리가 전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3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면 너는 즉시로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변화되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국어 시간에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결심한 사람이 3일도 못 가서 느슨하게 풀어지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였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이. 그런데 이 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뭘까? 답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학생이 작, 비구, 삼, 벼 있어서 얼뜻 생각한 게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삼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그렇게 답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 맞아, 내 삼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삼촌도 그래, 그러면서 다 서로 박장대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작은 삼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작심삼일은 삼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모든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는 하루 1시간씩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하리라. 내가 새해부터는 열심히 예배 생활 참석하리라. 새해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리라. 저 몰래 또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은 내가 새해부터는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이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이게 3일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마는 작심삼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3일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다짐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안 되는, 인간의 굳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쉼없는 영적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간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끊임없는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주의 은혜와 복이 새해부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해는 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때를 따라 가장 필요 적절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해의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일터, 농토에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도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